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가라앉는 듯 했는데 여러분 가라앉지 않고 있죠. 최근에 좀 지난 전 세계에 유행했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팬데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들의 기록을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이었는데요. 한번 발현된 이 바이러스가 한 번으로 끝났던 바이러스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3번 정도까지 다시 드러나서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역사적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면은 있죠.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 그리고 온 국가가 힘을 모아서 일단 치료제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함께 개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유행 때 어떻게 하면 2차 유행을 이제 막을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이미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1차 같은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앞으로 함께 우리가 미래를 함께 살아갈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워갈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11장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 11장이면 드라마로 치면 드라마가 이제 후반부에 막 진입한 시점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의 첫날입니다. 그 주에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초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10장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사건들이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교훈도 다루고 예수님의 기적도 소개하고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말씀을 잘 옮겼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동안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에 일어난 오직 그 고난, 그 수많은 사건들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라던가 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복음의 핵심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자기들의 생애에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의 포커스가 그쪽에 있었다면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불현듯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되 삶의 지혜와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하기에 목회자들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시기 전에 예전에 카톨릭, 성당에 다니셨던 분들은 카톨릭 교회 예배를 보면 이제 사제분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그러면 표중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에게도 평강이 이렇게 주고받는 예식이 있죠.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로 넘어오는 그 당시에 이미 서로 인사할 때 크리스토스 아네토스라고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레토스 아네토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아멘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꾼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했던 인사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평강이 그러면 뭐 신부님에게도 평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형태를 예배 형식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만들고 점점 경전을 씁니다. 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경전을 쓰고 막 보강이 돼요. 막 해설서가 붙고 막 법구경이 붙고 막 붙어요. 코란도 막 내용이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부활이라는 교리가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부활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500명이 넘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다른 종교와 달리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이어받은 이 복음을 후대에 잘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고 가야 되는 동시에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필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운이라고 생각하는 우연을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저희 설교를 듣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서는 되게 필연적인 겁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좀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누려야 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임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이것은 뭐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마치 뭐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뭐 4강에 올라가고 나서 카포레이드를 벌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온 국민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그들을 영웅시했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수많은 소문을 남겼습니다. 뭐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 시절이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에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하고 싸워도 다치면 예수님이 다 치워주시고 불량미가 없어도 예수님이 볼때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러고 뭐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뭐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성인 남자만 센 거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친구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중요한 장수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 살려내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식민지 시대를 벗어날 수 있겠다.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소문들이 부풀어지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기다렸고,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벤트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면서 뭔가 좀 여러분 뭐 지금 뭐로 따지면 뭐 그런 카프레드는 차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큰 마차, 그죠? 사람들이 보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타고 입성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네, 만세 만세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자연농원이나 이런 데 가다가 나중에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두세 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작습니다. 주은이나 탈까? 네. 저거가 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작아요. 예수님도 뭐 그렇게 뭐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체격이 좋으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봐도. 자,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면, 여러분 어린 나귀 타면 높이도 낮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에 좀 이렇게 얼굴이 떠 있어야 보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단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왕 중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 왕이라면 이렇게 초라하게 입성을 왜 할까? 여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심. 자, 우리는 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아주 좋은 집,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좀 시골, 변두리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집도 아니고 어디예요?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천사가 말하기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구유에 그 똥냄새, 그 말똥냄새 나는, 속똥냄새 나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무슨 표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죠. 갈릴리의 어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어디를 보든 화려하거나 인간의 외모로 자랑할 만한 것은 없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늘 다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늘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서 온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온 표적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어두운 곳에, 땅속에, 굴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죽음이 표적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려고 하면
어떤 화려한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낮아지는 곳, 섬기는 것, 십자가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서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반짝인다, 번쩍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반짝이는 게 황금인 줄 알고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가지만 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라스베이거스가 전기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밤늦게까지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번쩍거립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이 어린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귀한 진리를 배울 게 있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빌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려면 마구간의 구유를 빌리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락방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탄 어린 나귀도 빌려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주인이 허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뭐 다행히 이렇게 좀 예쁜 뭐 반쯤 들어온 것 같지만 이런 이게 지하 1층 같은 것들을 임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빌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건물 주인에게 잠깐 이 지하 1층을 빌립시다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빌리려고 하실 겁니다. 내 시간 좀 빌리자. 내 재능 좀 빌리자. 때로는 내 돈을 빌리자. 예수님은 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려고 하십니다. 빌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 여러분 성경 아랫부분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여러분 빌린다고 했는데 쓰고 바로 돌려 주겠다는 주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려가신 것을 배로 5배로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쳐서 돌려보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 홍대동에 굉장히 여러 건물들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건물주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오케이를 해도 고작 빌려주는 게 지하 아니면 지상 3층 이상 1층의 교회를 빌려주는 건물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결국 땅을 사서 매입해서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1층을 렌트한 교회를 아마 여러분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1층에 렌트한 교회가 있나? 왜 그럴까요? 1층에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 위상이 더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불편해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빌리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아닌 분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이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완고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그리고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빌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비록 어린 낙이지만 한 가지 요구사항이 뭡니까?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람을 태워봐야 했던 경험이 있는 나귀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진작에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이라도 조금은 구별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쓰다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드리는 것. 내가 쓰기 전에, 사람들이 더럽히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드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언젠가 한 번은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일평생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게 무엇인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것은 어린 나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람을 태우는 나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주님께 빌려드릴 게 있나,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인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다들 배고파할 때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드린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 그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보고 음식이 아니에요. 부자의 음식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무려 성인 남자 기준으로 5,000명의 남자를 먹으셨습니다.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에게 귀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박한 건데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드린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그런 많고 적음에 상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작은 것으로도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그 작은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2차, 3차의 팬데믹이 유행할 수도 있고 예전과는 좀 다른 문화 속에 또 그런 경제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언제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가야 쓰는 사람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같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써야지 마음만 먹어서는 쓸 수 없는 것. 그러나 선포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은총을 받아 누리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며 어떤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믿음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빌리고자 하실 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 섬김으로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이들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함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